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 오늘날 서양 철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과 이 서양 철학이 어떻게 면밀히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기본적인 목적은 서양 철학의 여러 가지 내용을 철학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서양 철학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과 기독교 신앙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나 사상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전근대성이나 근대성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를 위해서 서양 철학의 해법을 우리가 공부해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목적을 잃지 않고 계속 이 목적을 기억을 하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설명하기 이전에 두 가지 용어를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는 분도 계시라 봅니다만은, 우선 미토스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을 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미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신화적인 것 또는 신화적인 세계관, 이것을 말할 때 미토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서 논리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는 것, 논리적인 것, 논리성, 이것을 설명을 할 때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두 용어가 오늘 강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용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신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신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제주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 창조 신화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우 축약한 내용입니다. 긴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제주도의 신화 또는 제주도의 설화 책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가 구분되지 않은 오랜 옛날 상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는 암흑과 혼돈으로 가득했다.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땅이 열리고 인시에 사람이 열리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혼란스러웠다. 그러자 천지왕 옥황상제는 해와 달을 2개씩 보내어 이 세상을 비추게 하였다. 낮에는 해가 둘, 밤에는 달이 둘 떠 있어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었다. 또한 동물이나 식물이 모두 말을 하고 귀신과 사람의 구분도 없었다. 세상은 뒤죽박죽이었다. 천지왕은 세상을 둘러보려 땅으로 내려왔다가 땅의 왕인 지부왕 총명부인을 만났다. 그 후 총명부인은 대별왕과 소별왕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서로 이승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다투었다. 서천 꽃밭 꽃 피우기 시합에서 잔꾀로 이긴 소별왕은 드디어 이승을 차지했다. 이승은 여전히 온갖 생물이 떠든 말로 시끄럽고 사람과 귀신이 구별이 없어서 온 사방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승을 다스리게 된 소별왕은 소나무 껍질 가루를 빻아 동서사방에 뿌렸다. 그러자 모든 생물이 자신들의 말만 하게 되고 사람과 귀신도 분간되었다. 다시 첫날을 굽어보니 밤에는 1000명이 얼어 죽고 낮에는 1000명이 말라 죽고 있었다. 1000근 활과 100근 화살로 뒤에 달과 뒤에 해를 각각 쏘아 떨어뜨려 달과 해를 하나만 남게 하였다. 이로써 세상의 질서가 잡혔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신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야, 멋진 신화다. 정말 재밌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리스 신화라든가 또는 성서 속에 있는 신화라든가 이런 이야기에 비해서 촌스럽다고 느끼시나요? 제우스 신이 나타나고 수많은 그리스 신들이 다양한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재밌는 이야기에 비하면 너무 촌스럽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서양 문화 우월주의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한국 문화와 한국 신화와 한국 민요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는 저도 서양 문화가 대단히 발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서양 문화 우월주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화는요, 인간의 수많은 이야기들의 고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따지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화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의 이야기, 말하자면 철학이죠. 제가 철학을 정의하기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과정을 이야기로 드러내는 것을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이야기의 고향이 신화이고 따라서 신화는 철학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 고대 4대 문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 중국 문명, 이래서 고대 4대 문명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이 4대 문명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 신화 이야기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미토스적 세계관으로 살았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삶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이야기나 인간들의 이야기나 서로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자연의 이야기도 함께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칼리아스포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리아스포스라는 철학자가 차축시대라는 말을 했는데요. 차축시대라고 하면은 어느 시대를 일컫느냐면 대략 BC 500년 전후를 일컬어서 차축시대라고 합니다. 그 차축시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축시대에 놀랍게도 인류 역사 속에서 정신사적인 어떤 빛이 엄청나게 뿜어져 나왔거든요. 차축이라는 말이 뭐냐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이 기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붙어있는 이걸 차축이라고 그러는데 차축이 없으면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류 문명사가 굴러가는 힘은 바로 이 차축시대 BC 500년경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칼리아스포스는 본 거죠. 생각해 봅시다. BC 500년경에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으로 가보면 춘추 전국시대가 이 시대에 해당합니다. 노자, 공자, 묵자 등의 다양한 사상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시기에. 놀랍잖아요. 그런데 중국뿐인가요? 인도의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불가를 연 것도 바로 그때입니다. 이란의 자라투스트라도 바로 그때였고, 유대로 가볼까요? 유대로 가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쫙 하고 쏟아져 나온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리스로 가볼까요? 오늘 공부할 탈레스라든가 파르메니데스라든가 헤라클레이토스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 시기에 쏟아져 나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난 인류의 정신사적 빛이 그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도 여전히 따지고 보면 미토스의 세계였어요.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속가모니의 종교적인 빛이나 자라투스트라의 종교적인 빛이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수많은 선자들의 종교적인 빛도 따지고 보면 미토스적 관점에서 빛을 발한 것이죠. 중국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사실은 미토스적인 세계관을 넘어서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토스적 세계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넓게 보면 여전히 미토스적 세계관, 신화적 세계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곳과는 뭔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탈레스라든가 파르메니데스라든가 헤라클레이토스라든가 또 소크라테스 등등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말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생겨난 거죠. 그것이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에서 성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사실은요, 성서도 신화적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 얘기하면 펄쩍 뛸지 모르죠. 성서가 신화라니, 성서는 사실이고 과학이다. 이렇게 아직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서 속에는 신화적인 내용이 잔뜩 들어있어요. 창세기 설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 신자는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 동영상을 함께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 신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후에 낮과 밤을 가르고 그 후에 물과 물을 가르고 그 후에 땅과 바다를 나누고 그 후에 온갖 식물들을 내고 그 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고 그 후에 바다 생물과 이어 새들과 육지 동물을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너무 좋으셨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 이룬 후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하나님은 에덴에 동산을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뱀의 꼬드김을 받은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아담도 하와의 꼬드김에 넘어갔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벌을 내렸다. 죽도록 일하라고, 아이 낳은 고통을 겪으라고 저주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버렸다. 이게 성경에 나온 창세 신화를 싹 줄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의 창세 설화와 성경이 나오는 창세 설화를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옥황상제인 천지왕이 이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가 달라요?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뭐가 달라요? 사람과 귀신을 구분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세계에 있는 그러한 동식물을 구분해냈다는 것이 뭐가 달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제주설화는 천지왕이 만들었고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달랐네요. 신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드는 방법이 그렇게 거룩한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신화인 겁니다. 사실은요, 신화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의 많은 신화들은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두 개의 신화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매우
흡사한 어떤 공통적인 면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한국의 제주도, 그리고 저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창조 신화.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아도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물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하면 성서에 나와 있는 창조 신화는 사실 순수하게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고대 근동에 있는 창세 신화를 이스라엘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좀 버전업을 해서 바꿨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세계 도처에 있는 신화들 이야기는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신화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온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동지방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심지어 어느 시대까지 이어졌느냐? 지금부터 한 2500년까지 다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차축시대에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최초로 한 곳이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가 인류 전체를 통해서 인류 문명사 전체를 통해서 신화적 미토스적 세계관에 있던 이 세계 속에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처음으로 던졌다고 하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는 인류 역사 속에 큰 빛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배우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은 바로 차축시대부터 시작됩니다. BC 6세기경,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경부터 대략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최초로 철학적인 물음을 던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로고스적 물음을 던진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신화, 미토스의 거대한 세계 속에서 작은 구멍을 뚫었어요. 로고스적 구멍을 뚫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과 또 이웃 여러분, 탈레스라는 고대 철학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의 사상을 우리가 깊이 공부할 것까지는 없다 해도 적어도 미토스적 세계관 속에 최초로 로고스적 세계관, 논리적인 어떤 생각의 틀을 이렇게 집어넣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탈레스구나. 그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겁니다. 아니,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신과 함께 살아가고 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자연도 신들처럼 여기고 이런 미토스적 세계관을 흔히 상모적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상모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상모적 하는 이 말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떤 나무를 대할 때 조영배 얼굴을 대하듯이 조영배 인격을 대하듯이 나무를 대하지는 않잖아요. 자연물로서 대할 뿐이죠. 그런데 상모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도 마치 나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나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상모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대 미토스의 세계관은 상모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모적 세계관 속에 있는 그 옛날에 탈레스가 구멍을 뚫은 거죠. 정말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만물의 근원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인 물음을 던진 거예요. 이것을 흔히 존재 담론이 터져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차축시대에 존재 담론이 터져나온 그런 문화였던 셈이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느니, 만물의 근원은 공기라느니, 만물의 근원은 흙이라느니, 몇 가지 요소라느니 등등 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철학자들을 일컬어서 자연 철학파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그 근원적 요소를 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다, 흙이다, 물이다 다 자연 현상의 것이잖아요. 불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는 자연 현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서 만물의 근원을 대답했다, 살펴보았다고 해서 이들을 자연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로 자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그 이어지는 시기를 묶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에서 엄청나게 철학이 발달했는데 이 철학을 고대 그리스의 중기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후에 스토아 학파라든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가 그 후에 계속 이어지는 헬레니즘 철학들 이것들을 묶어서 후기 철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리스의 후기 철학이 발달할 때 예수님이 활동을 했죠. 소크라테스 때하고는 또는 탈레스 때하고는 상당히 시간차가 있습니다. 탈레스가 활동했던 이 자연 철학파들을 밀레토스 학파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주로 활동했던 데가 밀레토스라는 지역이에요. 고대 그리스는 주변에 많은 식민지를 뒀어요. 특히 도시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런데 밀레토스는 어느 곳이냐면 지금의 터키 서남쪽 여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쪽에서 탈레스라든가 그 밖에 여러 철학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런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토스 학파라고 하는 것이죠. 밀레토스 학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엘레아 학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레아 학파도 역시 초기 철학자들입니다. 엘레아 학파는 왜 엘레아 학파라고 그러냐면은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 중에 이태리 남쪽에 있는 엘레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활동했던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엘레아 학파의 철학은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엘레아 학파 그러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크세노파네스, 또 한 분은 파르메니데스. 물론 이 중에서도 파르메니데스라는 이름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죠. 크세노파네스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은 유일하다. 이때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주장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를 생각해 보세요. 다신사회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우스를 정점으로 해서 수많은 신들 이야기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런 다신사회 속에서 이 크세노파네스는 신은 한 분이다. 유일신관을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기독교 신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에만 유일신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벌써 고대 그리스에 이미 유일신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은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주장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신의 특성은 하나이면서 전체라고 했어요. 놀라운 정의입니다. 신은 그 한 분 유일신인 그분은 하나이면서 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름 없는 하나님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했어요. 참 진리, 참 유일한 하나님은 숫자 하나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했죠. 그래서 에크하르트의 만유의 무제약적인 포괄자라는 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크세노파네스가 유일신을 주장하면서 그 유일신의 특성으로 하나이면서 전체인 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 겁니다. 대단한 정의죠. 그리고 이분은 또한 인간의 영혼을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을 푸뉴마라고 그랬어요. 크세노파네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무슨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것 같대요. 신은 유일하다든지 하나로서 전체라든지 또는 영혼은 푸뉴마라든지. 푸뉴마가 뭔가요? 기독교식으로 번역을 하면 성령이죠. 물론 이것을 호흡이라고도 번역되고 숨결이라고도 번역되고 이렇게 여러 생기라고도 번역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어떤 것, 그래서 성서에서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말을 성령으로 번역한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신자 여러분, 크세노파네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이 크세노파네스의 사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모세가 BC 13세기, 그러니까 이 크세노파네스보다는 상당히 오래전 사람이죠. 그 모세가 유일신을 주장했기 때문에 유일신은 오로지 기독교에서만 주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 살았던, 어린 시절 살았던 이집트에는 이미 유일신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모세의 유일신관을 이집트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 여러분, 우리가 알려면 정말 폭넓게 알고 기독교를 믿읍시다. 그저 무조건 다른 데는 없고 오로지 우리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타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로서 전체라는 이 고백, 놀라운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자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권하고 싶군요. 거기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흐예 아쉘 에흐야고 대답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는 이 선언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은 뜻을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크세노파네스의 이야기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서양 철학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루아흐, 성령이죠. 히브리어로. 푸뉴마, 성령이죠. 그리스 말로. 그러면 영혼이 푸뉴마라고 선언한 크세노파네스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는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신자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그런 절기만 오면 그저 성령 보내달라고 성령을 달라 성령을 달라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밖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서를 보면 성령은 밖에 있는 어떤 분이죠. 그러나 성서를 자세히 보세요. 동시에 성령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성서가 그걸 증언합니다. 성령은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 그저 밖에 있는 성령 보내달라고 외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일깨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저는 고대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크세노파네스의 제자인 파르메니데스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파르메니데스. 이름이 좀 길지요? 그러나 하여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르메니데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 아테네 학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속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아테네 학파의 사상은 중세교회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중세교회의 다양한 신앙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근대 교회를 거쳐서 지금 한국 기독교회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한국 기독교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교리체계, 신앙체계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파르메니데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파르메니데스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파르메니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는 불변하고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진리는 불변하고 절대적이다. 진리를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하나님은 불변하고 절대적이다. 거의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생성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나중에 소멸되는 이 모든 변화하는 것은 다 감각적 오류다. 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앞에 밀레토스 학파들은 변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뒤집은 거죠. 만물의 근원 속에는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것으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빛을 통해서 추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자꾸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파르메니데스의 이야기가 이제 서양 철학 속에 두고두고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도 여러분, 진리는 불변하고 절대적이며 완전하고 유일하다. 이거 따지고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퀘션을 달았다 그 말입니다. 근대 철학까지는 퀘션을 안 달았어요. 그런데 현대 철학에서는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아직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실까요? 절대 불변한 완전자이시고 유일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를 촉구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셨는데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했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성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가 변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요. 벌 주겠다고 했다가 벌 안 주기도 하고요. A라고 하겠다고 했다가
비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스스로 변해요. 그런데 왜 한국의 보수 근본주의 교회들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그러면서도 기도해달라고 응답합시다 하고 외치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이중인격적인 정신증을 앓게 되는 겁니다. 왜? 한쪽에서는 절대 불변을 믿으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사실 그걸 믿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신앙을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현대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 이제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 파르메니데스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주장들이 플라톤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까지 그 주장들이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이런 생각에 반론을 제기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 이름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에베소도 지금 터키예요. 터키 서남쪽에 있죠. 그 에베소에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 담론을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분의 사상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만물은 변한다는 거예요. 만물은 유전한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만물은 유전한다라는 말이 주르륵 나올 겁니다. 그와 관련된 말들이 나올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 발을 내가 담그는 순간 이미 강물은 흘러가요. 만물은 변한다는 얘기예요. 만물은 유전한다라는 말을 이분이 직접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분의 사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르메니데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성되고 변화하고 소멸되는 것들은 전부 감각적 오류다. 사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무슨 얘기냐?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고스를 주장을 했어요. 로고스 하면 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죠. 요한복음에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서를 깊이 공부하지 못한 분들은 요한복음 아무리 읽어도 로고스라는 말이 없던데요 할지 모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를 모른다고 해도 기독교 신자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그 로고스라는 말을 다 여러 번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말했어요.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로고스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아테네 학파가 이야기한 로고스하고 또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하고 달라요, 성격이. 같은 논리적인 어떤 것을 말하지만 달라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할게요. 실체라는 말이 있고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작동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나 힘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르죠? 실체와 원리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실체로서의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로고스는 실체로서의 로고스예요.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로고스를 뭘로 봤냐면 만물이 변하잖아요. 수없이 만물이 변화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질서 체계를 이루어요. 오늘 뜨는 태양과 내일 뜨는 태양은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르겠죠. 그러나 태양은 동쪽에서 떠요. 일정한 질서 체계를 이루잖아요. 그 만물이 변하는, 변화 생성되는 이 일정한 질서 체계를 이루는 원리를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원리는 만물 유전의 원리죠. 만물이 변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또 하나 중요한 사상을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립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무며 나무가 인간이다. 이것은 헤라클레이토스에서는 이게 합당한 말이 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그런 사고를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나는 너이고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낮은 밤이요 밤은 낮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배고픔은 배부름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과 악은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현대 철학자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발할 정도로 현대 철학 이야기를 그 옛날에 이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립의 일치, 역설의 일치, 반대의 일치를 말한 거예요. 에카르트 설명을 할 적에 반대의 일치에 대한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미 한참 옛날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을 파르메니데스 사상과 비교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한다, 변하는 진리가 하는 말인데 파르메니데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는 말했던 것이죠. 파르메니데스는 서로 다른 것은 분리되어 있다. A와 B는 분리되어 있다. 인간과 나무는 분리되어 있고 동물과 식물은 분리되어 있고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 있고 선과 악은 나눠져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온 만물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소통돼서 대립의 일치를 이룬다.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신자 여러분,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리를 변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나요? 로고스를 정말 실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원리라고 믿으시나요? 신은 선과 악을 따지지도 않고 인과응보적으로 벌 주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직도 신은 선과 악을 따지고 인과응보식으로 벌 주고 상을 주는 그런 신으로 믿으시나요? 예수 열심히 믿어서 천당 가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자고 상 받자고 그렇게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파르메니데스 사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선악을 넘어버렸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빛을 다 비춘다고 그랬어요. 다
다 비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선악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넘어서자는 주장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인과응보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믿어서 천당 가서 상 받아야 되지, 면류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근대 철학을 전혀 넘어서지도 못하는 것이고, 아니 중세 교회 신앙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을 올라가서 플라톤의 사상도 전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고, 아니 더 그것을 올라가서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신론과 로고스론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이 어떻게 서로 다른 사상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파르메니데스 사상이 플라톤 쪽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기독교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헤라클레이토스가 주류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기독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변이 아니라 항상 생동하며 변화하는 분,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변화하는 하나님이에요. 왜죠? 사랑의 하나님이요, 절대 안 돼! 한번 정하고 영원히 바꾸지 않으면 사랑을 못하지요. 나쁜 짓거리 하는 놈도 불쌍히 여겨서 이번에는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는 가여울 마음이 생겨서 용서도 해주고 품 안고 이래야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화하는 하나님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나누지 않았겠지요.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하늘과 땅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파르메니데스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죠.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식으로 생각하면 밖에 있는 거나 안에 있는 거나 일치를 이루는데, 그러니 내 안에도 만유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성서가 그걸 암시해 주잖아요. 성서가 이미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유 안에 계시다는 하나님을 자꾸 호주머니에 집어넣어버려요,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면 파르메니데스로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밖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해요. 대립의 일치잖아요.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이 주류가 되었다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관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항상 상대적으로, 존재자에 따라 항상 다양하게 상대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과 악, 죄와 벌, 천당과 지옥을 나누지 않고 있겠지요.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도 믿게 되겠지요.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의 이름은 다양하다고. 그런데 오직 여호와만 절대신이고 나머지는 가짜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절대신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만유의 포괄자로서의 신성,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한 기독교 신자들을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완전한 존재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불완전한 분이시기도 해야 됩니다.
헤라클레이토스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도리어 완전과 절대와 불변을 내려놓고 불완전한 속으로, 불안정한 속으로, 그리고 변화 속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 학파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과 기독교의 관련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